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법궤는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금 3,000달란트, 그 3,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02톤 무게입니다. 은 7,000달란트, 240톤 무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900조가 된다고 합니다. 900조. 이 900조가 되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금 5,000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 1만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이와 같이 건축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너 손에서 내가 제단을 받지 않겠다. 너 아들 때 솔로몬에게서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윗의 세 가지 감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의 감사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위엄, 모든 이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면서 거기에 자기의 일생을 바쳐버리고 수없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무엇이 됐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조상이 누구요? 원숭이. 원숭이가 조상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유럽에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 눈 크게 뜨고 여기 봐요. 밑에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눈을 크게 뜨셔. 유럽에 잘 사는 사람들은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머리를 탁 쪼개요. 그래가지고 수저로 원숭이 뇌를 파먹어. 그러면 이것이 강력한 스테미너 식품이 되고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사람 진화됐던 자기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라고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사람, 자기 조상을 잡아먹고 있는 인간들이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야단이네. 이런 비상식적인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문제가 되지. 여러분 캄보디아, 베트남 쪽에 가게 되면 이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 공원이 있어요. 원숭이 공원. 거기에 가게 되면요, 원숭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늙은 원숭이, 젊은 원숭이, 새끼 원숭이 막, 그래서 사람이 가게 되면 막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바나나 한번 들고 있으면 탁 낚아채 가요. 심지어 가방도 꽉 들어가게요. 가방도 낚아채 가니까. 근데 낚아채 가면요 잡을 수가 없어. 가버리니까. 그런데 얼마나 냄새를 많이 풍기고, 이 원숭이 냄새, 방귀 냄새 맡아봤어요? 원숭이가 방귀를 켜면요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한번 가서 맡아보세요.
그 원숭이가 누구 조상이라고?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조상이 돼. 조상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많은 캡이 있었다. 많은 기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000년, 7,000년, 8,000년 이것은 이 뒤에 있는 이야기고 엄청난 그 공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과학이 다 성경대로 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그러면 누가 창조했느냐? 사람을 그러면 누가 창조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분명히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이미지대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냐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뭐라면 씨의 축복, 다 같이 씨의 축복, 씨의 축복, 이 씨의 축복을 제사장권이라고 해요. 제사장권, 씨의 축복.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는데 이것을 땅의 축복, 왕이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이 땅의 축복, 왕권이라고 해요. 왕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세우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원리와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인간,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대신해서 뭐냐면 통치하도록,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그리고 대신해서 많은 씨가 퍼져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퍼뜨린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흠모하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사가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씨를 퍼뜨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또한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담도록 해서 이 진흙으로 빚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과정들을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는, 숙제가 풀리고 답이 나와 있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윗은 감사를, 뭔 감사를 하냐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다 같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란 것이죠. 너 것이 아니고 피조물 사람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 한 장, 동전 하나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마치고 갈 때에 무엇인가 손에 쥐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집문서, 땅문서 어느 것도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된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여호와님께서는 우리를 굶는 끼니보다 먹는 끼니가 많게 하셨고, 헐 벗고 있는 시간보다 입고 있는 시간이 많게 하셨고, 아멘.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은 목동에서 목동. 그래서 아버지도 그 형들도 아예 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가라 할 때 갔어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 지나가는데 아니다. 그러면 누구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냐니까, 아이고 우리 말째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건 왕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빨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다윗을 데려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이가 왕이 될 사람이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이 막내로서 이와 같이 양을 친데, 여러분 목동이다만 목동, 그 나라에 가서 목동을 어떻게 보냐면 그곳에 가게 되면 먼지가 푹탁 나요. 특히 건기 때는 너무나 해서 양들이 하얀 색깔이 없고 거의 다가 흑색깔이죠. 흑색깔, 회색 흑색깔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있는지. 그런데 거기 양들을 누가 몰고 다니냐면 목동이 앞으로 몰고 다니면서, 근데 신발도 샌들 같은 거 신고 있는데 얼마나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푹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완전히.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시를 지어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찬양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잘 있는가, 전형때 잘 있는가 보라고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형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거인 골리앗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이와 같이 무시하는지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이 보니까 속에서 의분이 끓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저 이방 그 장군에게 저렇게 기가 주고 있는가? 빨리 나와 싸울 장수가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임목동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사울왕이 옷을 입혀서 한번 보니까 안에서 돌아서 너무나 적으니까 옷은 크고, 그 형들이 구국지면서 가만히 있었지. 형들이 그냥 무시하니라고. 왜? 나서지 않을 자리에 나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터를 나가요. 물매를 가지고 나가요. 너는 그 배틀자루 같은 큰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물맷돌에 돌을 하나 걸어가지고 확
돌릴 때에 여러분 미사일처럼 강한 그 돌이 골리앗 장군의 2m 30이 넘는 그 골리앗 장군 비어있는 눈과 눈 사이에 미간 사이에 그대로 박혀서 그 거인이 광하고 쓰러져 죽으니 대승리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란 말이죠. 모든 전쟁의 승리도 여호와에 있는 것이고 모든 개인의 소유도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위엄도 여호와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훌륭한 믿음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던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12개의 대학교를 세웠어요. 12개. 몇 개를 세웠어? 12개. 그리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면 4,928개를 세웠어요. 여러분은 몇 개를 세웠는데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응? 자기 사비를 들어서 이렇게 세웠다니까 교회를. 그런데 그가 세운 대학교 12개 가운데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52명이에요. 52명. 그리고 그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몇 명이냐면 29명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근무를 해요. 여러분 록펠러가 그와 같이 약 5,000개 가까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기념이 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지은 교회가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돌로 지어진 교회인데 얼마나 규모가 크고 좋은지요. 지금도 그 유아 앞에 기가 질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귀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록펠러와 그 가족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록펠러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11조가 얼마나 많은지 120명 된 사람들이 록펠러 파운데이션한 곳에서 11조를 계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계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극빈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곳에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그런 모습, 11조 항상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봉투로 만들어서 11조 호주머니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자세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는 성경을 읽지 못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읽어준 사람을 아이의 그 직원으로 두어서 성경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못 읽으니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 받은 바 은혜를 철저하게 감사로 보답하며 살았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로 보답합시다. 아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고
내가 또한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코도 묻히고 침도 묻히고 더러운 이 먹던 사과 조각 더러운 것 드세요 하고 주면 여러분 받아 먹어야 안 먹어요? 아야야 너나 먹어라 그러지. 그 흙 묻히고 코 묻히고 또 들어가서 침 묻힌 거 주면 고맙다 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떻게 먹을지 모르지만 다 안 먹어요. 너나 먹어라, 너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러운 코 묻히고 침 묻히고 손에 때 묻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예? 감사가 된다면 감사. 그래서 무엇이가 안 돼 그 말이에요. 무엇이가 안 돼.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지. 여러분 찬송가 50장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찬양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2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3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후렴 다같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찬양이면 그걸 보고 뭐라면 소유권 이전이라면 소유권 이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날 부르신다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에 있을 때에 내 손에 쥐어 있을 때에 뭘 해야 하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쌓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왜 몰랐던가? 왜 내가 있을 때 못했을까? 내가 왜 가지고 있을 때 못했을까? 후회하고 절통하고 원망해도 이미 후회도 그때는 늦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닌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세 가지가 있대요. 감사의 세 가지. 첫째는 이프감사가 있어요. 다 같이 이프감사. 이것을 조건부 뭐뭐 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이건 기복적인 감사예요.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건 어린 단계.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노트북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똑같은 식이죠. 두 번째 감사, 2차원 감사는 뭐냐면 비코스 감사라고 해요. 때문에 감사. 뭐뭐 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결론적인 감사. 그게 2차원적인 믿음이 약한 감사예요. 3차원 감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가지 더 하면 없으면 없을지라도 감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예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데 날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